우리 옆 사람 축복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질로 고생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안질병으로. 눈을 못으로 찌르는 것처럼 참 아팠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명의라고 소문난 의사들이 찾아왔지만 그 안질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왕의 눈병을 자기가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왕에게 자기를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를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왕을 모시고 궁궐 밖에 나가서 백성들이 사는 그런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궁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 백성들의 삶은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슬픈 통곡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무슨 소리인가, 왜 그렇게 슬프게 통곡하는가 해서 그곳을 찾아가 봤더니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단칸방에 누더기를 걸친 그 시체 옆에 어린 자식 셋이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왕도 눈물이 터져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그 마음이 진정된 후에 왕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눈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흘렸던 그 눈물이 그의 안지를 낫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물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생리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망울로 촉촉히 적시는 그 눈물, 눈에 먼지나 티가 들어갔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 그런 눈물이 생리적인 눈물입니다. 근데 이 생리적인 눈물이 충분하지 못하면 안구 건조증에 걸린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서적인 눈물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감정의 변화에 따라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말하는 것이죠. 눈물은 심리적 치료제이자 신체를 회복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서적인 눈물은요,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도 이 정서적인 눈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연구 발표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셋째,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눈물입니다. 성경에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9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이 말하는 애통하다라는 이 말은 우선 눈물의 강도에 있어서 가장 강한 표현이자 가장 신령한 눈물로서 대단히 영적인 눈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고요, 성령님의 눈물이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즉, 이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5장 1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무리들을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산으로 따라온 불쌍한 무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제자들,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 가슴에 흐르는 눈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애통하는 너희는 복되도다 라고 말이죠.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애도하는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애도하는 슬픔. 그러니까 펜데오라는 이 단어는요, 슬픔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가장 강한 단어입니다. 마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뼈를 깎는 듯한,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아픈 슬픔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들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큰 사고가 나서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없이 슬퍼하며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여인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런 우는 울음, 그것이 애통이냐? 아닙니다. 그것을 애통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이제 이 여자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나의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보란 듯이 잘 살아보리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나마 살만해진 어느 날 하나뿐인 아들마저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때 홀로 남은 여인의 그 슬픈 눈물,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눈물, 그것을 애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애통이란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슬픔의 그런 단어입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 다 잃었습니다. 그 여인을 누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통은요, 단순히 내가 응원했던 팀이 져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슬퍼하는 것,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해 주지 않아서 슬퍼하는 것, 나라의 재앙을 당해서 슬퍼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심장을 꿰뚫는 듯한, 뼈를 깎는 듯한,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슬픈 마음으로 우는 것을 바로 애통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속담 중에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눈물 그 자체도 괴로운 것이지만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더욱더 비극적인 일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눈물 없는 사람, 눈물 없는 공동체, 눈물 없는 세대를 향하여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가 말하는 애통은 어떤 애통이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가 강조한 첫 번째 애통, 죄 많은 자신을 보고 우는 그런 눈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 많은 내 자신을 보고 우는 눈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할 때에 여인들이 그 뒤를 따르며 눈물 흘렸던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할 신령한 눈물은 무엇보다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모습 바라보면서 이만하면 괜찮지, 신앙생활이나 영적인 상태나 남들보다 못지는 않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생각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은 죄뿐이며 보여줄 것은 허물뿐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깨달을 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은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불타는 순간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깨지면 망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깨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깨져서 열리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눈물샘이 깨지면 하늘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깨지면 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3절. 자,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아파하고 또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장담과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 통곡을 하게 되었고 평생토록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못난 자신을 발견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하는 것마다 죄뿐이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울면서 애통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애통의 눈물은요, 순수한 눈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은혜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되구나, 눈물이 있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에는 위로하시는 분이 숨어 계십니다. 위로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니 얼마나 복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근데 곁에라는 파라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즉, 위로는 곁에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풀어보면 내가 애통할 때에 그 애통은 누군가를 내 곁으로 불러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억하십시오. 내가 애통할 때에 성령님이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고난으로, 환난으로, 실패로, 자녀들로 인해 애통해하며 눈물 흘릴 때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힘은요, 눈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눈물에 씨를 뿌리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새벽부터 씨를 뿌리며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아니 우리의 금호교회를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씨를 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또 눈물은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꿉니다. 유대인의 교훈책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의 죄로 인해 너희를 징벌하노라. 너희는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 슬픔과 고통의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의 자비는 계속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천국 창고에 값진 보물을 쌓아두고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보물을 얻는 비결은 바로 눈물이다. 삶의 고통이 너희를 억누르고 슬픔이 너희를 사로잡아 더 이상 너희의 힘으로 견디지 못할 때에 너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것이다. 그럴 때에 너희의 짐이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들을 때 슬픔이 그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처음으로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대대로 눈물로 땅을 적셨고 그때마다 슬픔은 사라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간은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땅은 그 눈물로 인해 기름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두 번째 애통, 그것은요, 가족, 이웃, 즉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약점을 보고 흘리는 그런 눈물입니다. 공동체의 약점을 보고 흘리는 눈물.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또 다른 신령한 눈물이란 어떤 눈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행복한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애통은 자신을 성찰하고 아파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내 자신의 허물인 줄 알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통은요, 곧 이웃을 향한 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흘려야 될 또 다른 신령한 눈물이다라는 것이죠. 미국 시카고에 커널 클라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많은 불량배들을 회개시킨 그런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은 울보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대요. 설교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대요. 주님의 십자가 배우를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대요. 근데 너무 자주 우는 것이 스스로 창피하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눈물 없애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눈물이 사라지더래요. 그런데 동시에 능력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말씀에 좀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더래요, 성도들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눈물 달라라고 기도했고, 눈물이 돌아오면서 다시 능력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눈물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금호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우리 금호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금호교회의 다른 모든 성도님들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우리 금호교회를 통하여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말하는 세 번째 애통, 그것은 내가 사는 우리의 나라, 우리 조국을 위한 그런 눈물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애통은 자기 자신을 향한 애통, 이웃을 향한 애통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를 향한 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에 빠진 백성들을 보면서 울었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울었고, 멸망될 그 도성을 보면서 울고 또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족의 구원을 위한 애통,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한 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상처가 보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은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타락과 멸망을 향해 치닫는 사회, 그리고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민족의 아픔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조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나라와 민족의 세운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민족의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이 민족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애통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할 줄 아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나라를 생각하며 민족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그 토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머지않아 로마 군인에 의해 체포된 채 수많은 시민들이 굶어 죽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처참히 살해당하며 성전은 무너지고 도시는 파괴되어 회개를 모른 채 비참하게 망해갈 그런 조국, 그 나라, 그 운명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호국 부흥의 달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운의 역사 앞에 조국을 지키며 울던 순국 선열들의 그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민족을 구원하고자 피를 흘리며 울던 순교자들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총칼로 세운 나라는 망하는 때가 있으나 기도의 무릎으로 세운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총칼로 세운 나라는 망하지만 기도로 세운 나라는 망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만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도 새벽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인가요? 땅이 넓어서인가요? 국민들이 지혜로워서인가요?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날마다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렸던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이 골짜기마다 넘쳐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백성이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힘은 오직 기도의 힘, 애통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은요, 세상이 부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이 터진 자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보고 눈물이 쏟아지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내 감정에 푹 빠친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눈물을 흘러내리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싶어 몸부림치는 눈물, 내가 더 크게 쓰임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눈물이 쌓여가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는 에스더, 느헤미야, 모세, 예수님과 같은 눈물이 심장에 있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나라 이 민족이 사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위로자나 해결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때에 그것이 죄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울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다 보면 울기도 하겠지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귀히 보시며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해결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 이웃과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복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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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네.
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울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너희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셨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혹시 예전에는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그 눈물이 마르지 않으셨나요? 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눈물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내가 위로를 할 것이며, 눈물의 기도를 하는 자, 그 자의 기도를 응답하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아까 우리 홍종철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서 때문 아닌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평안함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서 아닌가요?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닌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의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나의 눈물의 기도가 말랐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메말랐던 나의 눈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솟아오르게 하여 주셔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몸에 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예배하며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나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의 조국 대한민국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였었나요? 하나님, 그전에는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졌을 때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을 때는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지만 어느덧 그 눈물이 메말라갔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과 교만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영혼들, 내 옆에 있는 빚어주신 그 영혼들의 믿음 때문에 눈물을 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눈물 흘리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에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나라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대통령 선거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화요일에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조기 선거가 되었지만 하나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그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통합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이념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학연과 지연 그런 것이 다 타파되며 오직 우리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며 세계 열방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의 죄를 보고 나 자신의 교만을 보고 이웃과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보고 애통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도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라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